시리즈로 세 번째고, 그리고 오늘이 고난 시리즈는 마지막입니다. 저도 고난에서 좀 해방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고난엔 끝이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그리고 숙제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란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책, 눈치를 챘겠습니다만 욥기입니다. 욥기는 고통의 원인, 의도,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세 친구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난이 죄에서 온 결과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고난들은 실수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함께 나눴던 메시지죠. 또한 욥의 친구 엘리후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은 교육적 의도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후는 욥기 36장 15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에요. 그런데 요 개역 개정보단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보다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은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교육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에 대해서 말대꾸를 하지 않아요. 거부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무시한 거죠. 욥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있는 한 시인은 인생에서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이 유익하거든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고난이 인생에서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원하는 고난이건 원치 않는 고난이건 간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역설하는 책도 아닙니다. 욥기는 고난의 원인도 고난의 의도도 고난의 필요성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넌 뭐니?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고난은 우리보다 먼저 소멸됩니다. 고난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고난보다 더 오래 삽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본문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평생 갈 것 같았던 고난의 현실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욥의 고난이 물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기 이전에 욥, 자녀들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자신과 자녀의 경건 생활을 철저히 챙겼던 아주 경건한 자였습니다. 욥기 1장 5절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저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아주 경건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의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기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경건의 범주가 가족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겁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위한다면 이는 가족주의라고 말하고 가족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욥의 기도에는 자기 가족만 있었고 남들은 없었습니다. 자신과 자식들만 건수했지 남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경건한 욥에게서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의 기도에 가족이 아닌 남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기적인 기도자에서 어느덧 이타적인 기도자인 중보 기도자로 바뀐 겁니다. 그것도 자신을 품어주지 못하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원수가 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고 욥에게 회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가 외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욥의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욥기 42장 11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자녀들은 사고로 한순간에 모두 잃고 본인은 극심한 불치병으로 시달릴 때 그의 주변 사람들은 욥을 매몰차게 내팽개쳤고 그리고 욥의 주변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떠났던 지인들이 하나둘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인간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도 화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에는 이러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인들은 욥의 재앙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진정으로 위로하며 위로금도 전달했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물질적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욥의 재산은 이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기 나와 있는 42장 12절에 있는 가축의 수는 1장 3절에 있었던 욥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가축의 수와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결국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도 다시 1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게 42장 13절에 나오는데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물론 죽었던 10명의 자녀가 다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새롭게 생겼다고 온전한 회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자녀의 출생은 부분적인 회복이거나 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은 온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는 부분적으로나마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6절로 17절 욥기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건강하게 장수했고요,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지 마지막은 아닙니다. 욥의 고난에 우리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욥에게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해야 할 불순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이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라는 용어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은 둘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건 고통의 터널이라고 말하고,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이거를 절망의 동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이지 절망의 동굴로 밀어 넣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 그것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터널이나 동굴이나 모두 어두운 건 똑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 어두움이 동굴의 어두움인지 고통의 터널의 어두움인지 그거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딛기가 두렵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옆에서 앞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점을 한 시인이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을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오른손을 잡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4절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흑암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1절로 12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다 똑같아요. 우리 눈에는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시는 분이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흑암과 빛이 같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눈에는 흑암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시는 분이고 어둠과 빛이 매한 가지로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보이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상에서 나온지 여러분 아시지요?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다윗 왕조는 절단났고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삶아서 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국가적으로 애도하며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잡습니다. 지금 7년 내지 8년째 매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1위를 달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면 이 말씀이 주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간 사람에 한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터널 초입에 있으면서 모든 터널은 끝이 있어 라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터널의 끝은 남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어요. 누구에게? 끝까지 간 사람에게. 바로 거기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위해 달리고 있고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굳굳이 고통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974년으로 제가 기록을 봤는데요. 유명한 소설 25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루마니아 출신 프랑스인 정교회 사제인 게오르규라는 신부가 이 소설 25시의 저자인데, 25시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25시에서 직감적으로 빛은 동방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방은 거대한 중국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수없는 고난을 당해온 민족이며 그 고통을 번번이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강제로 처박힌 민족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의 욥과 같은 인물입니다 라고, 물론 이 게오르규 신부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을 끔찍히 사랑하셨던 분이었더라고요. 지한가를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한국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외국인의 눈에 비쳤을 때 우리나라 역사는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고난을 당해왔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민족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호란들이 있었어요. 호란들은 위에 있는 중국 쪽에서 쳐들어온 그런 정쟁이죠. 병자 호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외란도 있었습니다. 외란은 일본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이런 수없는 호란과 외란,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것들을 다 극복해낸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아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을 그래도 버텨냈습니다. 동족상잔의 6.25 전쟁도 폐허 속에서 바로 우리 이겨냈습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우리네 민족이란,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끼리라도 해봅니다.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중국 지도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지도를 보면은요, 중국 분들은 빨간 색깔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네 그 나라를 빨간색으로 그렇게 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곰곰이 보면은 이 상상해 보세요. 중국이요, 닭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배가 빵빵한 닭입니다. 그리고 그 닭이 오른쪽에서 한반도를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쪼고 있어요. 5,000년 동안 쪼았습니다. 그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는 소수민족들, 소수국가들을 다 쪼아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5천 년 동안 먹으려고 쪼았지만 못 먹은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5천 년 동안 쪼임을 당했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국난을 어려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때 독특하게 생긴 우리 민족만의 희망의 DNA가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죽기야 하겠소, 이 또한 지나갈기요, 이 두 단어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인데 이 전문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국민성,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죽기야 하겠소, 이것도 지나갈기요 라고 하는 이 희망의 DNA,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생긴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욥의 인생과도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고통의 마침표가 찍히기를 원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한동일 교수라는 분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을 내일로 잠시 미루어 두는 거다. 지금 당장 주저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거다. 끝모를 분노를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순간이 그 일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아니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동의가 됩니다. 오늘의 절망, 이것 끌어안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일로 미뤄두는 거예요. 당장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것도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겁니다. 끝모를 분노, 오늘 토해내지 말고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겁니다. 그렇게 미뤄두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순간이 지나가고 있고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지식인의 기식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제가 1988년 8월 30날 서부교회를 떠나서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88 올림픽 전이었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혀 몰라요.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니? Ich komme aus Südkorea. 난 남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딨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몰라요. 우리나라를 모르니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가서 지구본을 찾아서 그 친구 보는 앞에서 지구본을 한 바퀴 돌렸어요. 그런데 놓쳤어요. 내가 너무 열받았고 그리고 한국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보였어. 안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있을 거래야 자꾸 남한이 어딨네요. 다시 돌렸어요.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조그만 나라 하나 있잖아요. 그 아래쪽이잖아요. 고개를 찝었더니 Das ist Südkorea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더니 캔넨지 붐차 그러는 거예요. 너 붐차를 아니? 그래서 붐차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갈색 폭격기래요. 축구 선수래요.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차범근은 알더라고요. 88 올림픽, 우리가 서울 올림픽 그 이후 지나서 조금 알려졌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거의 88년만 해도 한국인은 전 세계의 무명의 나라였는데 그때 차범근 감독만큼은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차범근 선수는 알더라고요. 이분이 귀국했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감독이었어요.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는데 승승장구 100전 100승이었습니다. 축구 팬들을 흥분했습니다. 저도 축구 팬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멕시코전 3대1로 졌어요. 두 번째 게임 네덜란드전 5대0으로 졌어요. 너무 승점 차가 커가지고 세 번째 게임 하나마나 예선전 탈락이에요. 이때 우리를 무자비하게 5대0으로 무너뜨린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게임 벨기에전은 현지에서 차범근 감독 감독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축구팬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그 코치가 그걸 맡게 되었고 이 차고 감독은 급히 귀국하게 됩니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그때 인천공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축구 팬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고 매스컴도 차 감독을 총공격했습니다.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총공격했고 어떤 매스컴에는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흥분한 축구 팬들이 해코지할까봐 한 100명 정도 경찰이 병력이 그를 애워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 매스컴이 마이크를 갖다 댔습니다. 차 감독님 귀국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저는 그때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당신 축구 인생 끝났어 라고 분노할 때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는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신앙은 고난의 상황에서 그때 역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모든 고난을 막아주진 않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버리진 않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더 밀착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그 오른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해요.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끝장내는 사람도 많지만 고난을 극복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왜 나만 고난 받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 이유를 바라보면서 팔을 걷어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닉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 만화예요. 주인공 헤이가르는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이킹이에요. 그런데 가정적인 바이킹이에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사람을 막 해치고 죽이는 사람인데 가정적이에요. 그가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좌초됐습니다. 그때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자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리죠. Why not? 왜 넌 안 되지? Why me? Why not? 왜 나만? 왜 넌 안 되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살 때 교통사고로 부인과 13개월밖에 안 된 딸을 잃었고 사고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의 아버지가 아들 바이든에게 보낸 만화의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Why me? Why not?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당신은 안 되죠?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말이에요. 삶은 많은 좌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나 좌절은 넘지 못할 장애는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잠시 가리는 것뿐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고통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삶의 한 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좌절을 희망으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취하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버리면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양의 고통 주머니를 갖고 태어난답니다. 고통 주머니에는 고생, 역경, 분노, 좌절, 배신,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초년에 왕창 고통을 받아 조실부모하거나 어릴 때 큰 병에 시달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중년에 갑자기
부도를 당하거나 성인병에 걸리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말년에 망신을 당하고 한 방에 훅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수나 월수처럼 조금씩 거의 매일 거의 달마다 아주 공건하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종교 지도자도 이 고통 총량의 법칙에서 벗어난 이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만큼의 일정량의 고통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년에 경험하든 중년에 경험하든 말년에 경험하든 매일매일 조금씩 경험하든 이 총량을 다 경험해야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영국 속담 중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이제 불평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자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점을 앞당겨 보면서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연금술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